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물고기 두어 마리나 세 마리쯤 되겠죠. 두어 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 나누신 대화의 장면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더 또 깊이 있게 나누어야겠다 해서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염려와 근심에 눌려서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주님의 질책과 또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여 여러분 나아가시고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없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5,000명을 먹이셨을 때요,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보면은 요즘 우리 젊은 주부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남은 것이 없게 하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면서 굉장히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주님께서는 알뜰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이 굉장하게 중요했어요. 이 삼시세끼 먹게 된 시절은 여러분 역사상 100년이 채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것을 거두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후에도 먹고자 하셨던 거예요. 남은 거 버리지 마라. 왜 버리고 그러냐 그러면서 시어머니 같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을 제자들과 함께 아껴서 또 먹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요,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남은 조각 7광주리를 모았으면 그걸 챙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무서운 시어머니 같은 분인데 챙겨야 돼요. 그런데 깜빡했어요. 깜빡하고 떡 1개밖에 안 들고 왔는 거예요. 누가 자기 먹으려고 하나 들고 왔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라는 말을 탁 들은 순간 제자들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왜냐하면 누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빵 만들 때 발효시키는 물질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7조각의 7광주리에 빵 안 들고 오신 것을 지금 야단치시는구나. 누룩이란 단어만 귀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서로 긴장하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첫째 형님이 둘째 요한에게, 너 왜 빵 조각 광주리 안 챙겼냐? 정신 안 차릴래? 그러니까, 형님, 아직도 제 짬밥이 그걸 챙길 짬밥입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꾸 동생들한테, 막내한테 미루고 그럴래? 그러면서 막 수근거리고 신경 안 써? 그러면서 뭐 긴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동생들이, 형님들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까 서로, 아이고, 오늘 밤엔 잠 다 잤구나. 오늘 또 집합하는 거 아닌가. 긴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실랑이를 벌인 모습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처음에는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니까 떡 이야기 하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뭘 뜻하는 것일까? 이 마가복음 3장에 들어가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요 그 손 마른 사람들에게 그 손 마른 사람에 지시하면서 그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줄 것인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죽을 병이 아니면 절대로 치료 행위를 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데는 별로 관심 없고 율법을 어기면 고발해서 넘겨야지 하는 아주 약은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예수님은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너무 악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하면 이렇게도 악할 수 있을까? 탄식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 그 손 마른 사람 보고 손 내밀어라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완전히 회복시켜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건을 보고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뭘 했냐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걸 의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으로 이런 악한 일에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게 된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여기에 이 손 마른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항상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한 건 뭐냐면 자신들의 밥그릇입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받는 헌금들과 정치 지도자로서 받는 세금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 부족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현실은 뭐냐면 천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에요. 굳이 저 하늘나라 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그들이 진정을 의지하고 또 갖고 있는 명예, 권력, 돈, 물질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힘이다라고 그들은 말과는 달리 마음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현실,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길 것 같아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생각한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들은 영적인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물론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이 그들의 영적인 유물론에 전념되지 마라. 영적 유물론에 전념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세속화된 그들의 정신에 오염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말은 천국을 소망을 외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 천국이요. 내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요. 윗선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이 영적인 세계관은 뭐냐?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배고픔의 문제를 갖고서 사탄의 유혹받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관입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보고 먹고 갖고 있는 그 물질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 보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우려하면서 경고하시는 것. 그들은요, 7 광주리의 이 남은 떡이 자신들의 배고픔의 이 현실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만한 양이 있었다면 며칠 동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단체 공급 회비는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 빵이라도 있었다면 아무 걱정 없었을 텐데 그마저도 챙겨오지 않았음에 당장 오늘 밤부터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뭐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다르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하신 데는 여러분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여러분 4,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것 같구나 하고 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맞는 말이죠. 광야 어디에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 먹을 떡도 없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대답에서 당연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서 예수님은 한편으로 보니까 무척 화가 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8장 말씀 앞에 6장에는요. 마가복음 6장에 이미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뭘 먹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먹이리까 하면서 빈정대는 말투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할 수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복의 기도를 드리니까 5,000명이 먹게 된 기적이 바로 6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조금 전만 해도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뒤로도 마가복음 7장에 들어가면 물 위로 걸어 다니시는 모습,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기적, 귀 먹고 말 더듬이 치유한 능력을 7장에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8장에서 또다시 4,000명의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을 때 제자들이 한 말이 뭐냐?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서야 이 대답은 정상적인 대답 같습니까? 자연스러운 대답 같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대답을 듣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도 또 떡을 챙기지 못해서 내일을 염려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렇게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예수님이 7번이나 의문문으로 지금 야단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 머리에 뚜껑 열렸습니다. 예수님도 화나시면 무서운 분이세요. 항상 인자한 모습만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예수님 화나면 채찍 들고 막 때리십니다. 상도 엎어버리십니다. 지금도 참을 대로 참으시고
뭐 다 엎드려 뻗쳐. 이겁니다. 다 엎드려 뻗쳐. 너희는 말로 해서 안 돼. 하면서 때리고 싶은 심정이 지금 여기 말씀에서 17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고 그렇게 듣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하는 이 암담한 앞이 캄캄한 예수님의 마음 심정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다시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저는 예수님께 야단 맞는 제자들을 보면서 왜 제자들의 모습이요 내 모습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풍성한 기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매달 매주 매일 느끼고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이 교회에도 성도들의 삶에도 가정마다 또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들이 있었는데도 내 마음에는 내일에 쓸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도 충분한데 한날 괴로움으로는 족한데 그걸로 족한데 내일의 염려를 오늘 끌어와서 미리 염려하고 어두운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야기 들어보면 마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힘든 일과 고생한 것만 기억납니다. 다시는 못하겠다 말씀하세요. 이 정도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이야기가 그 입술에서 나올 만도 한데 여전히 기도 제목들만 즐비하고 근심 걱정과 원망의 소리만 있고 제자들처럼 서로 수근거리며 서로 탓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 내가 은혜를 입었든지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얻었던 그 자산들 아닙니까? 살아있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기적 때문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적 때문에 나는 살아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내 입술에서는 소망과 기쁨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의 언어들만 가득하다면 4,000명을 앞에 두고도 이 빈들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하리까? 라고 대답한 믿음 없는 제자들과 나는 무척이나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고 있겠습니까?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염려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거두어 버리시고 받은 은혜를 그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항상 감사와 소망의 은혜를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자연히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와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단계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며 살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것이고 자랄 때까지 우리는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 순간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의 헤롯의 누룩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올바른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속에서 던져주는 중요한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르되 내게 가져오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루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또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만 외적인 환경을 탓하는 겁니다. 저희가요, 지난해 5월 첫 주에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니까요, 성탄절에 발표회도 하고 이 어린아이들이요, 지난주에는 첫 겨울 성경학교도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개구쟁이들이요,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까지 세우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아직도 여력이 되지 않아서, 우리 안에는 아직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가 없고 돕는 교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른 사역도 하고 주일학교 사역도 하기에는 둘 다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우리는 아이들 3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긴가민가했습니다. 전도사님을 모셨고 또 몇 개월 동안 아무리 전도해도 아이들이 1번, 2번 왔다가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들 친구가요, 또 한 친구를 데려와요. 그런데 그 한 친구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거 땅에서 고구마 캘 때 하나 당기면 땅콩 캘 때 줄줄 따라오듯이 친척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심심해해요. 아유, 어떡하지? 걱정할 때 또 우리 상모 선생님을 또 하나님 보내셔요. 이제는 아이들이 말씀 배우고 또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뛰어 즐겁게 노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뛰어놀고 있으니까 또 몇 명의 친구들이 다가오더니 어디서 왔어요? 물어요. 송림제자교에서 왔다 하니까 저도 다닐래요 하면서 또 새 친구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학교가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외로 답은 안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들고 있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얼마나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분량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들고 있는 이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해보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며 한숨 나오고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되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최근에 밤마다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집사님이요, 매일 밤 11시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밤마다 같이 오고 있습니다. 예, 쉽지는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그 한 분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두 분이 같이 또 하고 계신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마다 노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그러나 중요한 일들을 주님께 들고 와서 매일마다 주님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고 기도할 때에, 지혜 주신 대로 순종할 때에 그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종일 일하고도 그 기도하는 시간에 피곤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답은 의외로 내가 갖고 있는 이것, 여기에서 가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면 수천 명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내게 가져와라. 축사하실 때에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면 괜찮겠는데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와서 주님이 화가 나신 모습을 보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주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 서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한숨 쉬지 말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다 라고 움켜쥐고 근심하지 말고 내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 들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 주여, 이 작은 것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여 아버지, 처음 온 자들 있고 방문한 자들 있고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한 자들이 있고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신앙의 연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믿음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2016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깨어있는 영혼이 춤을 춘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매일마다 주님께 들고 와 드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